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한지는 알고 계신가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냐면요, 아주 단순한 언어인데요, 저는 이 몇 가지 단순한 언어로 묶였던 관계들,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단순한 말인데 입 밖에 내기까지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마치 이 말만 하면 내 자신이 죽을 것 같고, 이 말만 하면 내 인생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표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고 꼬였던 관계들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겨움의 문제들이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예배는 넉넉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만 잔뜩 드리고 이웃과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듯이 이웃과도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추수감사절을 더 풍성하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잊힐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의 시간을 가르는 BC와 AD.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AD는 뭐입니까? 아노 도미니, 그것은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AD와 BC로 갈렸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BC와 AC로 갈려야 된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 정도로 코로나가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면 원하지 않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했던 성찬이 아니라 성찬의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한동안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요즘은 보니까 자꾸 저한테 그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영상 예배도 나쁘지 않네요. 또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나를 내몰아지는 그 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나의 행복지수와 만족지수는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육자님들과 기획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오더니, 목사님 이번 주 추수감사절 주제를 받아들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받아들임? 처음에는 이게 딱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명하는 게 그거였어요. 성도님들의 삶이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예상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감사이겠지만 그 예상치 않은 삶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감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나아가서 받아들임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받아들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제를 받아들임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받아들임. 그 뭐예요? 일상의 평범함의 삶, 문득 찾아온 일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오늘 우리 감사주의를 지나가는 우리 사랑교회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은요,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예언하겠지만 예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의 파도, 어려움과 힘겨움의 문제들은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의 파도가 인생 가운데 제거될 수 없다면,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득 찾아온 그 일들, 그 일상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 일상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일 수 있겠구나? 감사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이 감사가요,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제가 감사주일을 지나가면서 그 고민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것들 때문에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그게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상, 하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부르신 자리를 믿고 그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고맙다고, 여기까지 그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예배를 받으실 것 같은 상상이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비록 오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기 싫어요. 하나님, 여전히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오신 그 삶, 하루하루를 받아들이면서 버틴겼던 그 삶에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나님의 그 삶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아도,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나님이 감사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 일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저에게는 끊임없이 떠오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요, 저희 가정이, 또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변호사인 부부가 꼭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날 그 연말이 되면 꼭 시험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내분들은 저기 딴 데 가 있게 하고 남자분들만 이렇게 그 다른 데 묶어요. 그 다음에 시험지를 주세요. 그럼 그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그런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하고 그걸 10문항을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은 저쪽에서 문제를 적고요, 둘이 맞춰봐요. 그 다음에 점수 매겨요. 근데 꼭 짓궂게 하세요. 그 전에 꼭 물어봐요. 당신은 몇 점일 것 같습니까? 놀라운 건요, 높은 점수 말했던 분들은 다 저점 맞았고요, 저점 맞았던 분들은 다 높은 점수 맞았어요. 그 중에 1등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그래서 그날 1등상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요, 아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저는 묻지도 않고 시편 23편 쓰면 됩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일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 일상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이 시편 23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받아들임이 감사가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멘이신데요, 저는 1절이 자꾸 아멘이 안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것까지는 아멘, 하지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라 노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이십니까? 부족함이 없어라. 목사님이 말하니까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의 실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아멘. 근데 저 돈 없는데요? 제 인생에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데요. 자녀들의 문제가 지금도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일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편 24편 1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아멘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어라 노멘입니다. 씨름하고 고민해봐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요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그의 노년에 그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상상하면서 이 시편을 썼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배반을 일으키고 그가 그 왕궁으로도 쫓겨서, 여러분,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순간 속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좋았을 그 목자로서의 삶의 평온한 이미지를 끌어다가, 비록 내 삶의 현실은 뭐예요? 비참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누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목자적인 이미지를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은 목자, 나는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더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지금 왕으로 있던 사람이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것만큼 아프고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서 쫓겨서 먹을 것이 없어서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구걸하여 먹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요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아마 부족함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체면상 뭐라고 얘기하겠나?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목사니까요 마치 여기에요 부족함이 없어라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동의가 안 돼요.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다.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풍성함을 선언한 것이다. 해석은 그럴듯한데 동의가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현재는 부족함이 있지만 미래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미래적 선포라고 해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최소한 뭐는 안 돼요?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누구요? 목자. 자기는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양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인도해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오직 내 한상과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내 삶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내 통장이 돈이 없고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사업타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고 내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합니까?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3절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받아들였던 그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서 속이 문드러지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이 만져지는 현실의 부족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인생, 내 자녀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게, 부족함이 없는 그 인도 속에도요, 죽음의 그림자 같은 순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의 또 다른 번역은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캄캄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면 내 인생 가운데는요, 찬란한 꽃길만 걸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 속에서도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길도 있습니까?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꽃길이 많으십니까? 가시밭길이 많으십니까? 오늘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꽃길이십니까? 가시밭길이십니까? 마음에는 하나님 꽃길에 아멘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눈빛 보니까 다 가시밭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사망의 그늘이 내 삶을 다 둘러싸이는 것 같고 너무나 캄캄하여서 한 발짝도 내딛는 것조차가 두렵고 무엇을 하는 것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그늘이 드려져 있는, 죽음의 그늘이 드려져 있는 그곳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양들이 어디 막 갈 때 잘못된 길로 가면 그 큰 그 지팡이로 목을 딱 걸어가지고요, 방향을 딱 바꾸는 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요, 이 외부로부터 험한 그 짐승들이 찾아올 때 이 막대기로 뭐예요? 물리치는 게 막대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이 비록 사망의 그늘과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지만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지팡이와 보호하심의 막대기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망의 그늘이 드려져 있대요. 여러분, 그늘이 드려져 있다는 뜻은 이 그늘 너머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늘이 있다는 것은 그늘 너머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망의 그늘이 드려져 있어요. 근데 사망의 그늘이 드려져 있다는 것은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태양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망이십니까? 정말 너무나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반드시 그곳에서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정을 거쳐가니까요, 오늘 5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신방할 때도 설교한 적이 있고요, 너무나 많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5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잔에요, 물이 어디까지 찬 거죠? 가득 찬 거예요. 만족의 상태입니다. 근데요, 그 부족함이 없는 인도하심 속에서도 뭐가 올 수 있다고요? 사망의 그늘이 드려진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니까 어두움에 있는데 무엇이 떠나갔어요?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 터널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되어버렸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절로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머무시면 안 돼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뭐고요? 내 원수들이 뭐하는 앞에서요? 보는 앞에서.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제거됐어요, 안 제거됐어요? 안 제거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차려주십니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무엇을 부으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내 잔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고 평강입니까?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자는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받아주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만으로도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고난하고 힘겨우십니까?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심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그늘이 갖춘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캄캄하여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캄캄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원수들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영광의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며 나아갑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목숨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원수가 제거된 적 있었나요?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부하고 넉넉한 적이 있으셨나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끊임없이 가난과 어려움과 곤고함과 핍박과 곤란과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몰아왔지만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심을 알기에 끝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계십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요, 어떤 삶을 사시는 거예요? 주님, 이 삶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능력을 맛보아 알므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뀜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처지와 환경이 바뀜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내 환경과 조건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지금 찾아오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잔이 넘치는 감사의 삶, 그 감사함으로 일상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임으로 감사를 표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